지난주 오후 예배에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계시는 어떤 부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뜬금없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신앙생활을 한 날들을 한번 이렇게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한번 됐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쭉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은 때부터 그 이전에 어머니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집을 오셔서 자녀들을 낳고 제가 이렇게 시골에 떨어져 있으면서 교회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던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던 이런 과거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또 제가 살아온 날들을 굽이굽이 살아온, 인생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굽이굽이 살아온 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돌아보니까는요, 정말 모든 것이 제가 노력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살아온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었던 이런 시간을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마도 가끔은 뒤돌아보는 날들이 있으실 거예요.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좋았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보다는요, 슬펐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자기 고생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했던 일들도 많이 있지만 감사한 좋았던 일들을 더 기억해내려고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한번 잠깐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고생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시나요? 감사했던 순간들이 더 많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늘 고백하는 것들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간증같이 기록해 놓는 많은 내용들이 고생한 일들, 힘들었던 일들, 죽음의 고비들, 매를 맞았던 일들, 그런 것들을 회상하며 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찬송함이 있는 고백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구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겐 자주 있습니다. 특히 저는요, 우울 기질이 좀 있어서 우울증 기질들이요, 자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요, 저에게는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삶,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나로 정말 우울의 기질들이 올라오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이런 순간들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오늘 특별히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감사가 마음속에 솟아나는 삶이요,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2022년 전반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배가 마치고 오늘 저녁에 집에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들 속에 아프고 힘들고 한숨 나고 정말 원망 불평거리들만 많이 생각난다면 회개거리가 많다는 거지요. 회개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회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들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의 내용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내용들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기록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본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이에요. 우리 과거의 모습. 그런데 그런 과거의 모습으로 끝난다면 불행한 인생이지요. 우리 인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 이 구원의 은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계속해서 뒷부분으로 읽어가면 또다시 1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육신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을 또 비교해 가면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뭘까?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대로 죽었던 내가 살아난 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바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정의를 하면은요,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은 우리가 이제 사고나 혹은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다했을 때 돌아가셨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상태,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상태를 육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그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육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이 단원의 설명은요,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중국의 어떤 유명한 철학가는
성선설, 선악설을 말하기도 하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느냐. 성경을 거기에 접목시켜 말하면 인간은 악하게 태어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기준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악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그 설명을 읽으면서 맞다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육신의 부모님과 육신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천사같이 살아요. 자기 것을 다 희생하며 살고 다 나누어 주며 살고 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짓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에게는요, 최고의 악,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아,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아, 부모님의 마음에는 늘 아프게 해. 이 사람은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법 없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다 희생하며 살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에게는요, 부모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불효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선하게 살아요. 세상에서는 악이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 없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실 때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오기를 악인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지. 이 모습을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해주셨고, 우리가 본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준 것. 이게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이요, 조금 더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악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릴 적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련회를 가면 늘 그 회개거리들을 막 종이에 적어가지고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회개거리들을 적을 때요, 남의 밭에서 가지 따먹은 것, 친구들한테 뒤지게 욕한 것, 그런 것만 죄인 줄 알고요, 종이에 빽빽하게 그런 죄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회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진짜 회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살았던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 이것들이 정말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던 날에는요, 그 회개,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였던, 세상 살아가면서 어릴 적부터 살아오면서 남의 밭에 서리하며 살았던 이런 것들은 하나도 회개거리가 생각나지 않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요, 내가 알아서 회개했을까요? 아니, 이전에 회개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종이에 쓸 때는요, 머리에 쥐가 나도록 짜내가면서 내가 이것 잘못했네, 이거 도덕적인 것만 다 찾아냈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죄들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려 말았지만, 제가 처음 교회 가게 된 것도요, 제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것들이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교회 다니게 됐다? 아니요. 그 이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었던 내가, 허물되었던 내가 살아난 것, 이 은혜를 깊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발견되어져야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뭔지, 그 은혜로 인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 깨닫고 감사해야 될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과거를 먹고 산다고 그래요.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을 회상해가면서 과거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 때는, 이런 말들이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나 때는. 그런데 젊은이들은요, 젊은일수록 과거를 생각하기보다 내 미래를 걱정한대요. 요즘 시대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되어져서, 그래서 학생 청소년들이요, 미래 포기하는, 그거 보고 무슨 포기자? 자포자? 무슨 포기자라고 그러대요? 미래를 포기하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살아온 과거도 무시할 수 없고요, 앞으로 내가 바라봐야 할 미래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역사를 배울 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표현도 배우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제가 살아온 날들을,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는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이도 얼마 먹지 않았는데요, 죽음의 고비들을요, 10손가락 가지고 꼽지 못할 정도로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더라고요.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보기도 하고, 아파서 죽을 뻔보기도 하고, 그 어릴 적에요, 홍역을, 왜 어릴 때 그 기억도 나는지 몰라요? 홍역을 하는데요, 집안에선 제가 7월 달에 홍역을 했어요. 홍역을 하는데 보리타작 할 때, 지금쯤이지요, 좀 지났나? 보리타작 할 때 홍역을 했는데, 집안에선 쟤 죽었다, 제 살 가망 없다, 그래가지고 내비두고요, 저희 식구들이 가서 보리벼다가 마당에서 보리 타작하던 생각이네.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고비들을,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고비들이 한 서너 번 되고요, 차에 받쳐서 죽을 뻔한 고비들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그냥 죽으려고 차를 뒤집어 보기도 했고요, 죽음의 고비들을 수없이 넘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저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듯이 생명 싸개 속에 싹 쌓아 놓으셨듯이요, 그 위험 속에, 그 고비 속에 하나님이 쫙 보호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죽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몇 번 해보니까는, 그때 죽었더라면 나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겠지만 예수 믿기도 전에 죽음을, 고비들을 넘겼을 때 죽었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이요. 목사 되기 전에 죽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분열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책망거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선택을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것은요, 씨를 뿌린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결과물들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누워서 내가 살아온 과거의 날들, 그런 날들을 돌아보면은요, 아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은요, 그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하잖아요. 진흙이 자기 혼자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은요,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잘 만들면 아주 훌륭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작품이 되기도 하듯이, 지금 여기 살아온 과거의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나된 나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빚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내 모습을 지금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정으로 돌을 쪼아내듯이 내 인생의 잘못된 부분을 쪼아내는 과정들, 그럴 때는 아파요. 시련의 기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앞으로의 나의 존귀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가고 계신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 과정들을 이렇게도 설명해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잠시 우리에게서 좀 멀어지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가뭄, 몇 개월의 가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할 때에 물도 구름도 비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잠시 막아 놓으시는 거지요. 잠시 막아 놓으니까 가뭄 때문에 식물들이 다 타 죽어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내 영혼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삶에 하나님이 다 이미도 창조해 허용해 두신 것이지만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잠시 가뭄 때에 물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시듯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잠시 감추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는요, 고난의 시기인 것처럼 보여져요. 아픔의 시기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이요,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아온 날들도 그 속에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도 베풀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영원히 살 천국.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지요. 6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까 제가 인터넷 검색할 때 그런 내용도 봤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천국은 기도 많이 하면 갈 수 있다고 그러던데 기도를 얼만큼이나 해야 되나요?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떻게 답변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천국은 기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맞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는 마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요, 아무리 헌신 많이 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분이요, 이슬람교를 다니나 봐요. 이슬람교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또 답변을 올려놨어요. 천국과 지옥. 이슬람교의 그 코란에도 천국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웃었는데, 이슬람의 사람들이 지옥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천국에 가는, 천국을 소개하는데, 천국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S들 한참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자폭 테러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폭 테러 왜 하느냐 하면 천국 가려고 그런대잖아요. 근데 코란에 진짜 그런 내용이 있나 봐요. 그 부분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해놨는데,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은요, 거기 천국에 가면 많은 여자들을 상으로 그에게 준대. 그런 표현들이 진짜 코란에 있나 봐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많은 여자들을 주는, 그게 천국인가요? 이슬람 사람들은 남자들만, 그 IS는 남자 대원만 있어서 그런가? 천국은요,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지는 천국의 한 표현을 보면은요, 그곳에는 한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은, 인간의 삶들 속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질병이라든지 한숨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원수됨이라든지 이런 아무것도 없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이다. 꼭 이 천국에 예수님 믿는 믿음 잘 지키다가 이 천국에 꼭 입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천국은 예수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육적인 죽음을 당하기 전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죽음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사로 부자, 그리고 나사로 말씀할 때 거기에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물 한 방울을 요구하지만 그 허용받지 못해요. 그곳에 가서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해요. 간구해요. 제발 우리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 가서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답되어지지 못해요. 이 땅 위에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죽음의 때가, 육신의 죽음의 때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제 경험으로는
4살, 5살 때 그 질병으로 죽는 이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때 죽을 뻔 봤어요. 7, 8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 봤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신학교가 목사 안수 받기 전주에 제가요, 차 그냥 꽉 뒤집어 갖고 그냥 죽을 뻔 봤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들 연세 많이 들어 70, 80 저는 80, 70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도 하기도 가끔 농담 삼아 기도하기도 하는데 100세, 12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누가 장담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감사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다짐이 있는 것, 이것도 은혜이고 감사예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 이것처럼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소중하게 여겨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